최근에 여러분도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주일날 교회 오시면 1층에 그 보온통에 맛있는 차를 다 준비해서 교인들에게 이렇게 섬기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감동을 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일을 하느냐. 남성교회에서 자원해서 우리 교인들을 섬기려고 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감동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남성교회가 우리 교회를 화목하게 하고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는 그 모든 사역에 언제나 우리 남성교회가 중심에 서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다 세워진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생명을 살리고 선교하는 그 일을 감당해야 할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이 우리 교회의 이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하는데 오늘 우리 모든 남성교회원들이 십자가 군병이 돼 앞장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보아스 회장님이 성경 봉독을 하셨는데 너무나 그 마음이 기뻐서 몇 장 몇 절 이야기도 안 하시고 본문을 읽어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디모데전서 2장 8절 말씀이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참으로 모든 말씀이 귀한데 특히 오늘 말씀은 남자들에게 남자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성경의 많은 말씀 가운데 남자들아 남자들에게 이렇게 국한되어 주시는 말씀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 한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에 남자 성도들이 마음에 새겨야 할 중요한 4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남자 성도들 우리 남성교 회원들이 가슴에 다시 새기고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낙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첫째로 오늘 이 말씀을 원어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첫째로 남자들아 각처에서 그렇게 이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 남자 성도들 남성교 회원들은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각처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처소 가정에서 일터에서 각처에서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바로 그런 교훈입니다. 어떤 분은 교회 안에서는 신실한 성도이지만 저 밖에 나가서는 자신이 성도인 것을 감추며 살아갑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부모님은 어디서든지 식사 기도를 하고 식사를 해야 할 것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가보면 대부분 아이들이 점심때 도시락 까먹을 때 기도 안 하고 막 먹잖아요. 근데 그런 데서 기도하고 먹으려고 하면 이 용기가 필요한 거죠. 기도하고 먹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오늘 성경은 교훈합니다. 남자들아 각처에서 어느 장소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마라. 요즘 어디 나가서 교회 다닌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 말 하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 더 우리가 참된 믿음의 사람임을 우리는 세상에서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신실한 믿음의 아버지가 되고 믿음의 가장이 되고 일터에 나아가서도 나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는 것을 당당히 밝히고 성도의 삶으로 그곳에서 빛이 되는 삶을 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남자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든 우리 남성교 회원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처소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고 그곳에서 빛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셉이 그랬죠. 요셉은 애굽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노예로 살았습니다. 너무 힘든 상황이죠. 그러나 요셉은 그곳에서도 항상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성실하게 살았어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요셉을 볼 때 요셉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그곳에서도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요셉을 볼 때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감옥에 잡혀온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감옥의 그 힘든 그 시간들이 그의 인생을 위대하게 만드는 축복의 계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성교 회원 여러분, 오늘 힘차게 찬양하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헌신하는데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처소, 가정에서나 일터에서 어디서나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요셉과 같은 그곳에서 빛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오늘 남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남자들아, 분노하지 말라. 분노하지 말라. 이 말씀은 감정을 따라 살지 말라는 거예요. 감정에 치우치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감정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될까요? 실수합니다. 자꾸 실수해요. 감정을 따라 살면 어떻게 할까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감정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서 자꾸 이 관계에 갈등을 일으킵니다. 분쟁을 일으킵니다. 감정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감정을 따라 살면요, 돌아서서 후회를 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수많은 상황에 있는 분들을 만납니다.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보았어요. 인생의 후반기에 때로는 임종을 앞두고 젊은 시절 자신의 감정을 따라, 욱하는 감정을 따라 자신의 혈기를 죽이지 못하고 그렇게 행동했던 모습을 후회하는 분들 많이 보았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어떤 분들은 회개합니다. 성경은 오늘 남자들아, 감정을 따라 살지 마라. 분노하지 마라. 우리 남성교 회원들만 옆에 분에게 이야기합시다. 분노하지 말고 삽시다. 감정을 따라 살면요, 후회가 되는 거예요. 열매가 좋지 않아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감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우리 찬양에 보면 그런 찬양이 있죠.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감정이 막 끌어오르거든. 그때 우리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성령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 남성교회원들, 옛사람의 감정, 옛사람의 혈기, 옛사람의 욱하는 성질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가정에서 여러분 소리치지 마세요. 화난다고 화내지 마세요. 감정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전부 아멘 하셨어요. 우리 이제 부인 되시는,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 소리치고 하거든 저한테 전화하세요. 문자 예배 시간에 감정을 따라 살지 않는다고 분명히 아멘 했는데 막 소리치고 화내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로 내 감정을 절제하고, 화가 날 때 다시 한번 기도하고, 성령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기를 원하는, 성령을 따라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우리 가정에 은혜가 있고, 우리 교회에 은혜가 있고, 우리 일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 김익두 목사님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분은 예수님 믿기 전에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성질이 고약했습니다. 사람들 만나 조금만 기분 나쁘면 욱하는 성질로 사람들 패고 때리고 못 살게 굴고, 사람들이 김익두만 나타나면 전부 슬슬 도망갑니다. 그러더니 김익두 목사님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가 됩니다. 거듭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부고장을 돌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깡패 김익두는 죽었다.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막 너무너무 좋아했고, 야, 이제 그 성질 사나운 김익두가 없으니 좀 우리가 살기 편하겠다. 아, 그랬는데 죽었다는 이 김익두가 탁 양복을 입고 검은 책을 들고 성경책을 들고 탁 시장에 다시 나타난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죽었다던 김익두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옛날 김익두는 죽었고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김익두는 새롭게 거듭난 김익두야. 그랬더니 옛날에 이 김익두에게 참 두들겨 맞기도 하고 참 어려움을 많이 당했던 사람이 진짜 새로 태어났는데 내가 한번 시험해보자. 그리고 물통에 물을 확 끼얹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김익두 목사님이 웃으면서 너는 옛날 김익두가 죽었다는 사실에 감사해라. 만약에 옛날 김익두가 살아있었다면 너는 오늘 제삿날이다. 그러다 합니다. 과거의 그 혈기, 그 성질 다 죽이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 거듭나고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되니까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김익두 목사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되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은혜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남자들아, 분노하지 말라. 감정을 따라 살지 말라. 좋은 열매, 선한 열매, 은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 안에서 거듭난 삶을 살고 우리 남선교회 모두가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